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1년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스크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울하고 답답한 마스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차가운 겨울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싹이 피고 또다시 꽃이 피어나는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봄이 왔듯이 부활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왔던 날은 지금부터 136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136년 전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세 분의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36년 전 부활절 아침 세 분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부활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어두웠습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등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러시아가, 일본이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36년 전에 부활절 아침에 기도를 드려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빛과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어둠과 억압을 빛과 자유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밝은 빛과 자유가 있기 전에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당시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행동은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던 행동은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할 줄 알았더라면 당시 유대 교인들이 과연 예수님에게 침을 받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한 겁니다. 예수님의 유죄가 선포되자 총독부에 소속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빨간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이 붉은색이 왕의 색깔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조롱하려고 그것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경례를 한 것도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역시 개선식 때 로마의 황제에게 하던 것을 흉내내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겁니다. 이렇게 부활 전에는 예수님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했습니다.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며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왼편 강도마저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어지는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통증을 없애주려고 심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에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며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있기 전 예수의 십자가에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롱을 끝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조롱을 끝냅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을 도리어 벌벌 떨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자 무서워 벌벌 떨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비웃던 그 비웃음이 사라지고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 부활은 절망과 두려움을 기쁨과 확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첫 번째 부활절 주일 아침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 곁으로 찾아갑니다. 그 세 여인의 이름은 과거에 7 귀신이 들렸으나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혹시나 유대 교도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을까,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서 다들 꼭꼭 숨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마저 숨어버린 상태에서 이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기에 그래도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넣어드리고자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세 여인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 세 여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바위를 파서 만든 바위 무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돌문이고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3명의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엄청난 돌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단단히 무덤 문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유대 교도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까지 했습니다. 시멘트로 발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스케로 이렇게 세멘트로 임봉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비병을 두어서 밤낮으로 철저한 경비를 지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이러니 세 여인들이 찾아가서 누가
무덤 문을 굴려줄까? 저 무덤 문 때문에 너무 절망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절망의 무덤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절망의 문들 말이지요. 내 힘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열 수 없는 그 절망의 돌문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 절망의 무덤 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걱정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벌써 눈과 그 절망의 돌을 굴려버렸다 하는 겁니다. 절망의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큰 절망의 돌을 굴려버리는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만듭니다. 과연 누가 내 인생의 미래를 막고 있는 절망의 돌을 굴려줄까? 누굽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절망의 돌을 굴려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 사망의 문을 뚫어버리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망의 돌도 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본문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니, 왜 세 여인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절망의 돌 무덤 문이 굴려졌는데 걱정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겠다, 갈릴리로 오라 했는데도 왜 놀라고 떨며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한 겁니까?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주님을 존경했던 여인들하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기뻐하며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했는데도 이렇게 무서워하며 두려워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도, 아무리 존경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한계를 넘어도 한참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의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 그런 두려움, 그런 상식을 초월하는 부활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의 사건입니다. 본문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날 저녁 때에 도마가 없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으면 너희가 죄사함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도마가 어디를 갔는지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자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말합니다. 아니, 나는 안 믿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바닥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그 찔리신 창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안 믿는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도마를 위한 맞춤 서비스였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자 모세의 말씀으로부터 선자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차례차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이제 그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제자들이 잘 안 믿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물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줬습니다. 그 생선이 갈치인지 고등어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민물고기겠죠. 그 생선 한 토막을 구워서 줬는데 예수님이 그걸 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왜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을까요? 배가 고팠어요?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참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예수는 왜 숯불을 피웠을까요? 예수는 왜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부활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걱정도, 근심도, 절망도, 슬픔도, 어떤 고난과 질병도, 아픔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병드는 것도 두렵게 하고, 아픈 것도 두렵게 하고, 장차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고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 최대의 두려움인 죽음을 부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두려움인 죽음을, 사망을 부셔버린 부활의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못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이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4월 1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떴습니다. 12대 기도가 시작되자 미얀마 무력이 잠잠해졌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미얀마는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민족, 한 민족이 아닙니다. 미얀마는 무려 135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입니다. 그 135개의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200년 전에 복음을 달아들인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친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 친족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투비 마을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던 크리스찬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데모였어요. 자신들을 진압하러 온 군인과 경찰들 앞에서 주민 모두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과 경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군인과 경찰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성령 하나님, 군인과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해 주소서. 이곳저곳에서 주민들은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위를 하자 진압을 하러 왔던 군인과 경찰들은 어떠한 무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하는 기사가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도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총을 들고 있는 군인과 경찰들 앞에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믿음은 세상에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136년 전 부활절 아침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울려 퍼졌던 그 아름다운 부활절 기도가 미얀마 땅에도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저 미얀마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활의 밝은 빛과 부활의 자유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절망을 끝내버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